우리들이 매주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교회마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고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7교회들은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았는데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동방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업도시로 역할을 했고 화물의 집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도시는 많은 신전과 제사가 있었고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의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했기 때문에 부유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문란이 극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다 보니까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겨서 방탕과 향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투하는 교회였고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도시의 큰 건물과 위형을 자랑하며 세워진 그런 어떤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중소도시의 작은 교회,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큰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보통 교회들을 많이 보지만 교회를 판단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래서 대도시에 교인 수가 수만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기업의 사업가들도 많고 유명한 정치인들, 지식인들도 즐비하고 그리고 건물도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편리한 시설과 또 풍성한 어떤 재정,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를 여러분 성공적인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괜히 많이 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규모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클수록 전도와 선교 혹은 사회사업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역할을 잘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끄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 동안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본교회 주일 설교를 쉬었기 때문에 몇몇 교회를 가봤거든요. 근데 한 교회를 갔는데 이미 조금 그 전에 갔는데도 본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옆에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차가 빠지는데 한 30분에서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데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도식 속에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좀 괜찮고 좋은 교회처럼 여길 수 있지만 만약에 건물의 2층에 아주 허름한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좀 별 볼 일 없고 좀 시원찮은 교회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거의 모든 교회들은 중형교회건 소형교회건 간에 큰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는 너무 짧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한국교회에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룬 데가 없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그 배후에는 독보석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사회에 주는 파급력이 엄청 커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뭐 잘못했다 그런 건 보도도 안 됩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큰 대형교회, 알려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영방송에 요즘은 보도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또 불신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도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는 아니다. 그런다고 작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냐? 꼭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성공적인 교회들을 자꾸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실 때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 크다고 좋아하시지 않아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아무런 특권이 없어요. 특징이 뭐냐?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문화 교회도 어떤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 초라한 교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유명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런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교회마다 주님께서 자기를 묘사하는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열쇠가 참 중요하죠. 열쇠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열쇠는 권력이나 능력, 이것을 상징해 주는데요. 여러분, 집에 열쇠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열쇠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주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자신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통장의 비번이 뭐예요? 열쇠. 자기 소유. 아무에게나 비번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거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비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쇠라는 말은 지배한다, 소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도 배경이 있는데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원래 왕의 국거를 셈나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우고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한번 결정하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죠. 창세기 여러분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듣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는 총리로 세우고 자신의 인장을 빼앗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국사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열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 다윗의 열쇠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절대적인 이 능력을 가지신 분,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야말로 적고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 키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주권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닫아야 닫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1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집 세우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노력에 대한 결실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몇십 년을 벌어도 여전히 부자가 안 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여기는 아멘을 잘하더라고, 이런 말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언제 가게 될지 모르고 이 모든 삶의 열매와 결실을 주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비록 적고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계시록 3장 8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교회 안에 무슨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권도 없고 뭐 권력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뭐 세상에 좀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에 좀 있으면은 좀 의지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의 회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기 장로님이라고요, 평생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농촌 운동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1960년대에 가난 농군학교를 만들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농민 교육을 위해서 아주 근검전략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것이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제 말기에 여러 이제 탄압을 당하잖아요. 창씨 개명 안 하고 신사 참배, 그리고 동방 요배, 뭐 국민의례나 막 이런 거를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단호하게 맞으니까 유독 이 사람만 자꾸 거부를 하니까 고등 형사가 묻는 거죠. 왜 당신만 거절하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내가 속으로 천황폐하를 욕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천황폐에게도 폐가 안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에 이 일본 경찰도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더 이상 건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형통케 하리라.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 나오는지 아세요? 계산 안 해봤죠?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휴일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10분 대충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1독하고 2독을 합니까? 그냥 1년 됐으니까 그냥 연례 행사처럼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도덕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어떻게 힘이 생기냐고요. 영혼의 양식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우린 지식이나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요즘 뭐 얼마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막 엄청난 정보들이 밀려 들어와 우리에게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나요? 아멘?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30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로 우리의 경건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가 그야말로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절대적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개인의 개성이 너무 중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왜 드려요? 여기서 뭐 세상이 처세술 배우러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이 얼토당토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왜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원리를 쫓아가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열린 문은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
구원의 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앞에 교회들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항상 나오거든요, 뒤에요. 근데 그것이 다 구원하고 천국과 연관된 말씀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왕의 문이라. 양의 문.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지킨 자들을 향해서 어떤 문이 열린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문을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열쇠의 문이 있어요. 이 열린 문에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자기 노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내 자신을 여러분 종교적 수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구원에 가까이 간다고 믿는 게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에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의 문, 열린 문, 열린 천국 문. 그걸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 열린 문은 교회적으로는 선교의 문이에요. 이 빌라델피아는 여러분 지리적 위치가 좋아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서신서에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열린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열린 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린 문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에 복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선교의 문이 많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막 마음껏 이제 노방전도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너무 위축이 되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교회로 인도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답함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웃을 만날 때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박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를 막 못 믿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정당화되고 명분을 갖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식어지고, 야, 요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쩌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 얼어붙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열린 문에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열린 문 복을 주시고,
부모들, 자식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열린 문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적은 능력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고 세상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능력이 적은 교회였고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선용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 안에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 자체가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 이것이 합해진 게 빌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형제 사랑 교회. 이 교회는 형제 사랑의 뜨거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널드 시처는요, 회복력 있는 신앙에서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뜻 보기에는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네에 함께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으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지역 상점에서 장을 보고 지역 관습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잘 섞여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사랑의 방식.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잖아요.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뢰가 실추되어진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한다고요? 아니요. 오직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는 이 한동, 이 광명에, 금천교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의 방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방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냥 단체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강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방식은 무언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사는 거. 똑같이 쇼핑도 하고 똑같이 또 놀기도 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감동을 주는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냉담해졌어요. 이제는 만남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한번 와도 우리가 제대로 된 교제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랑이 코로나를 이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적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적은 교회, 가난한 교회, 부족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교회.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부족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흘러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